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의를 하기 앞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집권 2년째 되던 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정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가 찾아야 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집권 2년차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떠한 실정을 그렇다면 저질렀을까요? 먼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집권 2년째가 되는 해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3,000명의 사람 상비군을 조직해서 블레셋을 쳐들어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 블레셋을 쳐들어간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집권 1년 차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대승은 사울의 능력,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아니었다라면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인데 사울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대승하였다라는 이 자기도취에 빠져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전쟁을 또 일으켜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됐습니까? 반격을 당했는데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쳐들어와요? 병거가 3만, 병거는 그 당시 오늘날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 기병대가 6,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 블레셋이 반격을 해와요. 그런 블레셋의 반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상황이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불경건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영적으로 교만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금요일 불타는 밤인 이 저녁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도 있을 텐데 한 주 동안 얼마나 애쓰시고 힘드시고 고생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해 놓으셨어요. 자녀로 정해 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다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그 구원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세상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그 은혜 속에 젖어 살면요, 참 하나님은 한이 없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바다 속에 푹 젖어 이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요,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뭐 질병에 걸린 사람 한 번에 병 낫는 것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자녀들의 앞길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요, 그것은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진정한 은혜를 속에, 이 은혜의 바다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그리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된, 일으켜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 빠졌어요. 사울이 집권 2년 차에 벌인 또 다른 실정,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된 또 다른 실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을 사울 왕 당시에 사무엘에게 맡겼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급하게 불러들였고 약속한 지 7일째가 돼서도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조급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려요. 번제를 주관해요. 그리고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 몇 시간에 못 참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명백한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막 동요하거든요. 막 흩어지려고 하거든요. 막 무서워하거든요. 막 사기가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경홀이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접적인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해져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앞에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무엇보다 신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에 빠지게 되느냐, 이 자존감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한 자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열등감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걸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깨닫게 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신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고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고 존귀한 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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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사건의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사울이 아주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활약을 하느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요, 아주 용기가 있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보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과는 서로 전쟁 중이에요. 대치 중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진영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오늘 보면 19절에서 14장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대 근동에 이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다른 지역은요 다 청동기,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어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죠. 예. 인류의 문화의 역사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이어져요. 예. 문명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일찍부터 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그 철기 문화를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절대로 전수해주지 않았어요. 왜? 국가기밀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요즘 방산 업체가 아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활약이 아주 번성하고 있는데, 이 방산에 관한 뭐 기술 같은 거 해외 이전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철기 문화를 이수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19절 말씀을 통해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은요 철기로 된, 철로 된 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무기적으로 볼 때 매우 열세입니다. 철과 이 청동과의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요, 청동보다 철이 보통 4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칼과 청동으로 된 칼이 부닥치면 100번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다 청동기 칼이, 청동으로 된 칼이 깨지거나 이가 빠지거나, 또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무기적으로도 매우 지금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열세인 상황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색들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무기적으로 열세인데요, 또 무기의 진로도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갖고 싸운 거예요? 농기구 갖고 싸운 거예요. 칼과 창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고요. 무기도 그냥 농기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요. 2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24절 됐죠?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보고요.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력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미그론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미그로나무 석류나무 아래 은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체념해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백성은 600명밖에 안 돼요. 앞서 블레셋이 반격을 하면 쳐들어온 군세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거만 3만, 병거만 3만. 그럼 병거에 최소 2명씩만 타면 6만 명이에요. 그리고 기병만 3천. 그리고 다른 보병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몇 명? 다 도망가고 600명.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기는 다 떨어졌죠.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으니까. 전쟁에서 이 군의 사기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과 같지 않은 이런 냉병기로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군의 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 군의 사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야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군의 사기는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다 도망가 버렸고 두려워 떨고 있고, 지금 사울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엉망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은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지금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어디서 풀어서 어디로 풀어나가야 할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그러할까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질 않아요. 그리고 더 상황은 악화돼요. 또 이 가정의 형편,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영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해서, 뭐 사기를 당해서, 뭐 그 외에도 뭐 실직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대체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이것도 참 힘들죠.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가정에서 이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그러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또 교우 간에, 또 삶의 자리에서 나와 마음이 안 맞는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냥 공허할 때가 있어요. 허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그래도 가정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보란 듯이 잘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뭐지? 하면서 이 삶의 그냥 소망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분들이 여러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올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과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앙과 관련해서 먼저는 이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게 돼요.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나는 힘들고 어렵게 해서,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사울은 애시당초 왕이 될 만한, 그 누구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때까지 이 자리까지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체험들을 한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만 체험만 있어도 난 살겠네, 난 하나님 믿겠네 하겠는데,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고요,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잖아요. 살펴본 대로 매 순간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그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아버려요. 우리도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는 시작.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조급해지기 시작해지면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다 이미 물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행하게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되고요. 나만 무리하고 나만 어려움에 빠지면 되는데, 나의 조급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이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우지간이 조급함과의 싸움이에요. 조급함과의 싸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 이 조급함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 조급함의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 조급함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때를 산산이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경계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예배와 기도로 대표되는 이 신앙 생활을요,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화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도구화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 힘든 사정, 아픔, 현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도 있어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고 그것에 모든 것이 맞춰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며 찬양의 대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자판기 누르듯이 번호를 누르면 답을 꼬박꼬박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순서와 방향, 그 목적과 그 결과를 잘 다시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것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될 예배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찌된 수단과 도구로 전락이 돼버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에 큰 기쁨을 얻어야 될 기도 생활이 그냥 오로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생명줄이 돼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사울을 보면 그 정확히 알 수 있죠. 사울이 제사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신도 할 수 있다 해버린 거예요. 나아가 이 그리스도인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또 무엇이냐?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의 예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셨나이까? 분명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왜 그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득이하여, 우리 백성들이 흩어짐으로 부득이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 불순종도 정당하다는 논리, 이거는 정확한 논리가 아니에요. 불순종은 분명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경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 합리화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아실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다 받아주실 거야. 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경계될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석류나무 나무 밑에 은둔해 버려요. 절망해서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무엘도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진정 회복으로 나아가려 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구원하려 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의 모습으로 거듭나려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무엘을 붙잡았어야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고 함께 회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들을 다시 한번 했어야죠. 함께 모여서. 사울은요 철저하게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대체로 신앙인들이 뭐부터 버리냐? 사람과의 관계부터 단절시켜 버려요.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 버리고 그냥 홀로 온둔해 버려요. 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내 자신의 이런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살려면요, 그것부터 깨부수고 나와야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는 게 중요하죠.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무원의 상태, 영적인 단절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사울의 실정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과 사울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력을 비교해 보면 무기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는 철기고 하나는 청동기고, 거기다 이스라엘은 농기구 갖고 싸우고, 이스라엘의 왕자 빼고는 전부 다 농기구 갖고 싸우고, 블레셋은요 마병, 전차, 병거, 거기다 아마 병력의 수도 600에 비교할 수 없이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사기도 높으란 몰라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두려워서 숨고 다 도망가 버려서 600명만 남았고, 여기 막 사기충천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4절부터 14장 4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의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블레셋 진영으로 자신과 무기를 든 종 이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벌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돌파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읽으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느냐? 높은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어요. 높은 위치를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치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양 끝에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보세스라는 바위, 한쪽에는 세네라는 바위가 있어요. 이 두 바위 사이는 절벽이에요. 이 절벽 밑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블레셋에 쳐들어가겠다고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 협곡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은 블레셋은 위에 진을 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협곡 속으로 어찌 보면 죽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사면초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어떡하냐?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서 사면을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 하나 없고 방법 없는 거 없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든 소망을 갖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할 때 무언가 변화도 일어나고요, 무언가 일도 일어나게 되는 법이에요. 이와 관련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전도서는 지혜자인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경만 탓하며 망설이는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환경만 탓하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하며 그냥 환경만 탓하고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세상이 악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배운 것도 짧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은 안 돼 하며 그냥 주저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지형이라도 지금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은요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며. 기도와 관련한 기도 응답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해서만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동사들을 잘 봐야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행동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고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이라도 돌파하려는 이런 행동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또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자, 사면초가 위기 상황 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 속으로 들어가요. 협곡 속으로 거들어 들어가요. 이 큰 두 바위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 두 바위 위쪽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이요 밑에 지나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돌을 굴려도 되고요 화살을 쏴도 되고요 창을 던져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가내든 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걸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겠죠.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을 돌파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의 행동은 자신의 오만과 그리고 자신의 이런 의지만으로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근거한 모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할 때 택한 길은 전략적으로 볼 때 공격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지형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런 모험을 선택한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근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인 겁니까?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의 경솔함과 오만함에 취해서 그냥 경거망동하듯이 불리한 지형에 뛰어드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굳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면서 이 적진 속에 뛰어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또 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며, 이러한 선언을 막 블레셋 진영을 향해 또 이스라엘 군대 향해 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선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의 거인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는 적의 크기를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키가 뭐 학자들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대략 2m 90 정도 됐다고 봅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용장이 막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움에 떨게 할 때, 그래서 누구도 막 나서기를 주저하고 막 사기가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 10대 후반의 소년인 다윗은, 양치기 복동이었던 다윗은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는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구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의 현장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런 상황이 될 때는요, 행동을 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불가능한 지형 속으로 들어갔어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앙에 근거한,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한 모험이었어요. 자, 이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행동을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그의 종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협곡 속으로 들어갔을 때 위에 이 보세스와 세넬이라는 큰 바위를 주변으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갈 거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올라와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확증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신앙에 근거한 모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확증하셔야 돼요. 예.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없는 행동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애시당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하나님과 나온 상관없이 그냥 내 뜻, 내 계획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는 것은요, 그 확증을 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영적인 신중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세요. 행동하시고요, 반드시 그 행동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끊임없이 구하세요. 나의 행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를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지를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는 설명 안 할게요. 기드온의 예를 보게 되면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는 구할 자라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게 아니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이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종은요,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오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어요. 확증하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섰다면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세요. 뭐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뭐 이렇게 주저합니까? 뭐 이렇게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자고 오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스케줄에 따라 그냥 그대로 직진하세요. 확증이 가지시고요,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셔야 돼요. 확신이 섰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확증이 섰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야 되고 좀 전기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지형 속으로 돌파해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신앙에 근거한 모험이었습니다. 그 모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경솔히 행동하려 하지 않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확신이 서는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기어 올라가요. 그 벼락 절벽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면 가만히 놔둬 보세요. 14,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단 20명 가량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20명 죽은 게 뭐 대수롭냐고. 아니요. 분위기가 역전이 돼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요. 이제 누가 사기가 바닥에 쳐요? 블레셋이요. 부대와 노략군들, 참모들도요. 군사들, 이 군대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떨었으며 심지어 모두 땅도 진동하였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제 드디어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땅도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아주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만 있어도 공동체는 변한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정에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믿지 않는 남편은 돌아오나, 아내, 부모, 형제 둘은 돌아오나.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끝까지 용기 있는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한 분 까닭에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치 않으세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결단하세요. 내가 그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지경을 변화시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